오늘 본문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욥의 세 친구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욥과 이제 대화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빌닷이 욥과 대화를 합니다. 빌닷의 어떤 그런 조언과 충고 후에 욥이 대답을 하는 그 내용들이 9장과 10장에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데요. 마치 독백과도 같고요. 그러나 그의 넋두리와 같은 어떤 탄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도 같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어떤 신비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욥의 어떤 해석과 욥의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 이야기라든지 또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와 다니엘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에,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경우에는 바사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살펴보면 보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당하죠.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의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이 에스더와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 민족의 말살의 어떤 위험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완전 반대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욥.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도 참 아깝지 않은,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 까닭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 그리고 욥은요, 욥기 1장에서부터 보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욥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조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니시도 여호와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어제 새벽에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내가 볼 수가 없고, 또 23장에도 가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좌편에서 일하는데 내가 뵐 수도 없고, 이러한 정말 까닭 없는, 까닭 모를 이런 고난과 이 신비한 고난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적인 어떤 신비한 섭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선택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이 고난 앞에 우리의 반응과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의 크기, 강도, 고난의 어떤 길이,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반응과 이 믿음의 고백, 이 해석이 있다면 나사로의 죽음이라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런 사람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불평인가? 원망인가? 짜증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은 이 욥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월을 연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고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빨리 죽어야 되겠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몰랐었더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더라면, 이런 자기 연민, 우울증에 빠져서 이 시간들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연민에 우울증에 빠져서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정말 이게 무슨 시간이지? 어떤 시간인지 이 하나님의 침묵과 이 하나님의 이 고독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은 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26절을 보시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나의 인생의 날이 어떠한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 빠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하는데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그리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욥의 인생에 대한 이 고백은 첫 번째, 짧고 헛된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인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수고와 자랑뿐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속히 가는데 마치 화살을 날려보내는 그런 빠르게와 같이. 그리고 어르신들 하시는 얘기가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너무나 시간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욥은 경주자보다 빨리, 이 경주자는 무슨 경주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경주해 가는 그런 경쟁의 경주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하게 되면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소식을 전해. 지금처럼 뭐 전화하거나 뭐 이러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 경주자보다 빠르게
지금 내 인생의 날들이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고, 빠른 배, 애굽에서 만드는 그런 배와 같은 거예요. 갈대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고, 특별히 이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는 평소에는 이렇게 상공을 이렇게 선회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급 강하지 않습니까? 200km가 넘는데요. 200km 여러분, KTX만큼이나 빠르게 그렇게 내려서 먹이를 잡는데, 욥의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헛되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욥은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빨리 지나가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렇게 지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지나가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욥의 탄식은 뭐냐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탄식을 아뢰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어떤 친구들의 어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너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 앞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떤 회복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의 판결을 받을 시간도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통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인정하심을,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나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데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지혜 말씀을 주시는데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보면 뭐 이제 정책당에도 앞두고 내년에 위드 코로나 막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또 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얼마나 빨리, 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뭐 주일 예배 준비하고 수요 예배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조금 좀 피곤하다, 조금 쉬어야지, 그러다 보면 일이 이렇게 밀리고 막 급하게 되어지고 준비 안 되게 되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30절 31절에 보시면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 욥의 단식과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인생의 의미는 뭐냐?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 녹은 물로 몸을 씻어요. 당시에 눈 녹은 물은요, 가장 깨끗한 물로 여겨졌어요. 그 가장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요. 여기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말하는 빨래하고 이게 비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빨래할 때 이 옷의 얼룩이라든지 어떤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백제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뜨리게 하시리니,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어떤 죄도 이렇게 정말 잿물로 표백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스스로 하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다시 개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개천으로. 그러니 더러워지니 뭐예요?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죄 씻음, 죄 없음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깨끗이 할 수 없는, 스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게 된다. 이 세상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고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세 번째 욥의 인생에 대한 그런 단식과 교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억울하고, 정말 이걸 누구를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다시 어떤 공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 욥이 같이 뭐 피고라든지 원고라든지 재판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재판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고도 되시고 하나님이 피고도 되셔서 지금 이 재판을 하시니까 재판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판결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나를 정죄하실 텐데, 이 재판은 물 보듯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재판에서 이길 수도 없고 나의 이 억울함과 이 안타까움, 이 연약함을 중재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고 공의로 이렇게 해석해 줄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신데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중보자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난 앞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아뢰주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다 아랠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비한 고난으로 까닭 없는 고난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고 헛된 인생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이 약한 세대 속에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깨끗함,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의로우신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이 신비한 고난까지도 아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라. 이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시고 이 고난에 반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짧고 헛된 인생 중에 하나님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까닭 없는 고난 이 신비한 고난 앞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충고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슬픔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강도와 고난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선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며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